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주 구독자 6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63%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대답하고 답이 같습니까? 전강용 권사님만 아멘 크게 하시네요. 그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대답한 수치가 20%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83% 정도는 부부간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이 깨어진 부부간은 무엇으로 연결고리 삼아 부부간 살 수 있을까? 그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대답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연결고리는 첫째, 우리 부부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간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정으로 살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또 어느 가정의 부부는 우리는 갖은 고초를 다 함께 전쟁하듯이 겪어서 전우애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또 사랑도 식고 다른 거 다 없어. 나는 그냥 의리 하나로 살아. 의리로 산다는 가정도 있어요. 또 어느 가정은 사랑과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부부간의 연결고리를 잡고 삽니까? 그랬더니 아이 때문에. 둘이가 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삽니다라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느 가정은 극단적으로 자꾸 답이 나옵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답은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뭐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설문 내용의 답이에요. 사랑이 부부를 엮고 함께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공식이 됨과 동시에 믿음 생활도 건강한 부부 생활의 아주 주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갈등은 89%가 매우 심각하다입니다. 더더욱 2022년 들어서 대선까지 치르면서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싸운 이후에 통계는 아마 더할 겁니다. 2021년 말 통계니까요. 매우 심각하다. 사회적 갈등이.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위협을 받을 만큼 이 사회의 갈등이 심각함에 아주 매우 심각함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집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제일 심각해요. 이거 좀 이제 개도 안 먹는 거 왔다 갔다 내버릴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세대 간 갈등. 이건 뭐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갈등이니까요.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지역 간 갈등. 여러분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지도가 그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좌파 우파 뭐 이런 대결로 그려진 지도를 보셨지요? 이 동서 이거 조영남 씨가 부른 화개장터에서 좀 다 계급장 떼고 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지역 간 감정, 이거 정말 심각한 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노사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한참 우리 사회에 또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가 갑질이었죠. 최근에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또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약자로 인정되는 여성, 또 자녀를 둔 또 부모의 그 가족을 위한 그런 부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정치화되면서 여성가족부가 미군 철수라든지 해군기지 이런 거라든지, 또 여성가족부이면서 미투 사건의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물을 먹으면서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난 듯한 행보에 여성가족부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대선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젠더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크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인 남녀의 구분보다는 사회학적으로 그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그런 평등에 있어서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젠더 갈등이 이번 대선에 크게 문제가 돼서 20대의 투표율을 보니까 남자들은 그 보수 쪽으로 가 있고 여자들은 또 진보 쪽으로 가 있는, 같은 세대인데 이 남녀 간의 갈등 문제가 투표 결과로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의 갈등 구조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냈어요. 이런 갈등을 촉발시키는 책임자로는 국회와 언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국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 이어서 언론이 사회 갈등 책임 두 번째 순위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한국사회복지연구의 논문 자료에 따르면 언론과 같은 매개체를 통한 갈등 이슈가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게 되면 갈등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뉴스에 나서 그러면 뉴스가 정말 맞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뉴스가 편향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이슈를 선전하는 선동꾼의 역할을 한다고 치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제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선 기간 내내 호남과 영남으로 나뉜 표심들, 우리 충청도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충청도가 발전된디야 그러고서 이제 그걸 지켜보는 대선이 됐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작은 땅덩어리 안에 이 갈등 구조는요 정말 다음 세대엔 더 이상 물려줘서는 안 될 이야기들인데 이게 더 확산되어서 전 세계의 이 갈등 지수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멕시코와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아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갈등 지수마저도 세계 3위라고 치면 유튜브에 3살 먹은 애인가요? 4살 먹은 애 그러더라고. 이래서 세상을 내가 살겠냐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걔도 세상을 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내가 살겠냐고 그렇게 한탄하는. 이번 선거 다음 날 5대1 간지가 일제히 사설에서 국민 통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어요. 그만큼 이 국민 통합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갈 이 국회의원들은 이 지역 또 정서 계층 할 수 있으면 갈라치게 해서 표밭을 관리해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정말 되먹지 못한 이 정치꾼들의 선동질에 국민들이 편이 나누어져서 똑같은 세대인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졌는데 조금 더 넓게 보시면요, 그게 다 우리 아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 딸의 이야기예요. 아들 쪽으로 가면 딸이 피해를 보는 거고 딸 쪽으로 가면 아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손해이고 또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동꾼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작년에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멕시코, 이스라엘이에요. 세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온 통계예요. 거기에다가 유독 남녀 이 젠더 갈등이 심각할 만큼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2013년에 이 29%에서 2021년 작년 말에 52% 갈등 지수가 배 이상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면서 갈등은 더 이렇게 심각해질까요? 전 세계 세 번째 갈등이 많은 나라, 이거 누군가는 이 문제를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갈등 국면에 한국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뭘 서로 예득실 때문에 서로 자기 몫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치인들이 그걸 조정해 가는 일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정치인들이 자꾸 갈라치게 하면서 갈등을 부추깁니다. 통합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각 지역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그렇게 계층 간, 지역 간 이 갈등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간 갈등 구조를 자꾸 부추겨요. 그걸 또 언론이 담아서 선전하는 선동꾼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국면에 적어도 종교계도 그런 차이적 책임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종교마저도 사회 정치화 되어서 정치꾼들이 하는 그대로 편갈라치기 해서 교계에도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해요. 대한민국 자랑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정치 그러면 이게 머리가 숙여져요. 어떤 내놓을 만한 정치가 아닙니다. 삼류 정치. 두 번째,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육은 100년 후를 내다보고 세워지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매번 정권 바뀌면 맨 먼저 손대는 것이 교육부터 손을 대요. 어릴 적부터 자기 편으로 가리켜야 되겠다는 거죠. 이 역사관에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역사 인식에 대한 갈등이 나중에 커서 고스란히 반쪽 국민을 적으로 알게끔 만들어놔요. 이게 정치의 타락이 교육의 지표마저도 바꾸는, 그러면 종교라도 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가면 그래도 교육의 부재로 또 정치인들의 몰락으로 삐뚤어지고 무너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종교마저도 건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위험한 수위까지 오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적이 따로 없어요.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휴전선을 두고 있는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국민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거는 아주 망조입니다. 나라가 일본한테 뺏길 당시에 꼭 나라의 정서가 그랬어요. 같은 편끼리 서로 아주 죽을 만큼 미워하면서 갈라치기 하다가 결국 나라의 힘을 잃어버리고 일본한테 나라를 내어준 것 아닙니까?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을 이용해서 표밭을 관리하는 나쁜 정치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구조악으로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위상과 그 역할들이 아주 미약하고 저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젠더 갈등을 풀어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느 집단에 이념적 편견을 선전하는 선동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용돼서는 안 돼요. 우선 본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에서 14장까지를 쭉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관점에서 11장에 14장을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실질적으로 예배에 관해서 남녀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과연 고린도 교회 여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개종한 여인들 중에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좀 자유롭지 못한 의복을 착용을 하고 있죠. 설령 밖으로 나갈 때 얼굴을 전부 가리는 차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제약받고 있고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 지금도 철저하게 그 문화를 지켜요. 그렇다면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이해해야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 간의 어떤 오해를 풀어낼 수 있는데, 당시 여인들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복을 입고, 그래서 버선을 신고 또 예의를 위해서 갖춰야 할 예복을 입어야 할 때가 있었죠. 정말 예복 하나하나에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입지 않았겠어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정숙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생존 때문에 그 여인의 어떤 여성성을 상품화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이 착용하는 차도로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몸매를 다 가리고 자기 몸을 상품화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몸을 남자들에게 보이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부끄러움보다는 자녀들하고 살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인들 역시, 야, 남자가 밥 먹여주냐? 내가 내 자녀들과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거리 없이 남자처럼 삶을 살던 여인네들의 문화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예의와 법도를 지켜가면서 그런 의복을 입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를 고집할 수 없었던 시대의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들 중에도 이렇게 정숙한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여인들도 개종을 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인들은 평소에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데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내놓고 창녀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여인이 다시 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 문화가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에게 의뢰해 온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젠더 갈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뢰에 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런 문제가 심각하자 이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바울이 갖는 여성관, 페미니스트들이 기독교는 여성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특히 바울의 여성관을 지목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 삶의 배경을 모르면 그 말씀을 오늘날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수천 년 후에 이 시대에 적용해서 살려고 치면 당시 시대의 사회 문화가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삶의 가치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럼 먼저 그 당시의 삶의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편집하면 굉장히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낸 종파들이 이단들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를 오늘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울은 11장 3절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5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9절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지금 시대에 정말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성관입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까? 정말 바울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는데, 결론은 바울은 여성을 결코 낮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언급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문자적으로 그 구절만 가지고 오해를 가질까 봐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오늘 11절,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보고 있지 않아요. 비록 당시 문화로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되는 문화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예배의 공식적인 어떤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즉 일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지만 당시
여자들이 신체를 내보이는 일들, 그리고 어떻게 의복을 입어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존중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인간적인 차별을 두지 않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원의 대상에 차별,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말이고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여자에게서 남자로 난 것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주 이런 표현들로 그가 여성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는 베베를 이야기할 때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성관에 대해서 삐뚤어지고 열등한 그런 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관을 이야기할 때 여자들은 함부로 교회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베를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브리스가 아굴라의 아내인데 브리스가에 대해서도 말할 때 나의 동역자라, 여자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여자와 함께 일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다면 바울이 아마 그렇게 브리스가를 동역자로 표현한 일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자들하고 일을 하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여러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일을 도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역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전례 과정에 솔직한 얘기로 여자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게 그리고 더 넓게 쓰임받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고무신부대라고, 여자분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거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남자보다는 엄마 또 외할머니 여자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예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바울이 폄훼하고 또 여성관을 낮게 본다고 오해를 합니까? 오히려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여성과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누가 묻걸랑 기독교는 절대 여성 비하하지 않는다, 여성 차별하지 않는다. 그 여성이 우리의 어머니고 그 여성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비하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일이고요, 전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바울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갈등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로, 모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갈등 구조는 사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갈등 구조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는데, 그럼 바울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얻고자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이미 넘어선 자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아는데 바울은 율법을 넘어선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의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영적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할 일을 권하는 걸 보면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비하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터부시하는 일을 바울이 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으로 이제 이 여성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를 좀 보세요.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워낙 우상 숭배가 난리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장에 갖다 팔고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일들이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숭배한 음식을 저기 나눠 먹는다 말이야? 어떻게 그 고기를 즐겨 먹고 있어? 그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까이 거 내가 제사드린 음식 먹어서 그게 그 지옥 가는 일도 아니고 그게 크게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잖아. 난 그걸 넘어섰지만 혹시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예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랬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다 어떻게 수용하고 듣고 삽니까?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지. 근데 바울은 정말 안 그랬어요. 누가 낙심될까봐 이제 바울뿐이 여기서 여러 이제 사도들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도들을 지원하고 또 지금으로 알면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이고 저거 베드로군 바울이군 다 저게 하나의 직업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요. 저거 호구지책이요. 이런 쎄빠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내가 군대 가서 자기 돈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딨냐. 포도나무 심었으면 포도를 따먹는 것이고 양을 키우면 젖을 짜먹는 것이지. 그러나 나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왜? 복음에 혹시 장애가 일어날까 봐. 저거 저 사례비 받으려고 저거 맨날 강단에서 저거 하는 소리지 이런 하나의 직업으로 오해할까 봐 바울은 사례비 안 받다고 평생 텐트 깃는 일들로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돈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았지.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지원을 받고 살질 않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2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 전통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 외에 구전으로 가르쳐준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말할 수 없기에 예를 들면 그런 젠더 간의 갈등들 이런 일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로써 전해준 구전을 우리가 전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전통은 성경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서 전래되어 오는 것인데 그 당시 문화와 사회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의 발탄 지역의 문화를 저 남미 구라파의 문화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울이 구전으로 그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준 것이 전통이에요. 이 전통이 성경의 문자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풍습을 염두에 두고 그가 그 전통을 전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가 평안히 몇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 나온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성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보고, 당연히 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당시 사람들이 정숙한 여인이라고 여기는 부분을 그대로 차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포를 쓰고 예배에 참여하여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사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옷을 배꼽을 다 놓고 된 그걸 배꼽티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배꼽티 입고 다니면 그래 이쁘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들은 이놈의 집에 배꼽을 대놓고 다녀? 그러고서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엄마들은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요즘 문화가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지지배가 배꼽을 내놓고 다녀. 그리고 할머니하고 이제 계층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을 팔고 또 그렇게 생존에 의해서 남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정숙한 여인의 옷차림하고 문화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 사람 전부 다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자의 자세, 옷차림에 얘기할 때 기왕이면 사회에서 정숙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런 구조니, 그런 전통이에요. 따라서 이 유전으로 전통으로 제시한 방법은 분명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신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보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그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해라 그런 겁니다. 그게 잘못된 문화는 아니잖아요. 당시로서는 정숙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자들은 그렇게 정숙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전통을 바울이 가리키면서 생겨진 그런 문제,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비록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여자들이요 수건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시 사회적으로의 갈등을 낳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한 그런 제안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교회의 덕을 세우길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자신이 취하고 있었던 방법이에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혹시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채소 한 번씩 안 먹을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요청하면서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춤으로 함께 세워진 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자들이요, 그런 갈등의 요소에 여자들이 자신을 낮춰서 교회의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낮추면서 그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뇨 라고 권면한 후에, 혹시 이 이야기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왜 우리만 손해봐야 돼요? 왜 우리만 이상해야 돼요? 그럴까봐, 혹시 여성 간의 문제를 제기할까봐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남녀 간의 갈등, 한쪽 얘기 들어오면 막 화가 납니다. 그럴 수가 있나? 맞다. 남자 우대로 가야 된다. 남자가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저 점수를 줘야지.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 그 시간에 뭐 그냥 다 뭐 소비만 하고 놀기만 하냐? 얘들 또 열의 연약함과 약한 중에서도 또 봉사하는 그 점수에 차등을 줘서는 안 되지. 그거 맞다. 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들만 있고 딸은 없냐고요. 이거는 갈등 구조로 만들지 말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 구조를 좀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처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 잠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수건을 써라. 그러나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고 여자에게서 또 남자가 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낳은 것이 남자 여자 이야기를 그렇게 갈등 구조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공식적인 일에 나설 수 없을 만큼 여성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일에 바울은 제한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었는데 가령 아직도 유교 문화 가운데 사회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 가서 성균관 앞에 가서 그 막 갓을 쓰고 도포자락 쓰고 그 예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권에 어쩌고 이런 얘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를 바꿔야 될 사람은 여자분들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얻고자 조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당연히 기독교는 시대를 앞서가는 역할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나쳐서 시대를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계몽에 나가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두면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계속 차별이 고착화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유구 문화 가운데 그렇게 차별을 받고 비하를 받았던 여권 신장을 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낮아지면서 헌신하면서 그 문화를 바꿨지 정면으로 충돌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사회적 갈등의 이슈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우리 할머니고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자식 낳으면 그게 아들이고 또 딸 아닙니까? 어느 것에 차별을 둘 수 없는 문화인데 이게 갈라치게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이야기로 이 갈등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습을 내어준 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지혜로워야만 되는데 진리를 안다고 자랑삼아 진리를 떠버리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예가 많아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여야 하는지를 알아요. 바울이 그 수위를 지금 조정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걸음씩 진일보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칼을 들어서 그 시대의 악함을 해결하려 했던 혁명, 그래서 봉기를 꾀하던 사람들 말리잖아요. 팍술로마나 로마의 그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그 시대를 바꿔냈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순교의 삶을 살았던 300년 후에 그들 입에서 찬송이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진리가 옳으니 그 진리 위에서 싸워야 되겠다고요? 그건 가정을 깨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역할이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정말 새롭게 생각해 볼 시점이 왔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 다 시사해 준 바가 큰데요, 여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더불어 시대적인 이해를 더하여서 덕스러운 모습으로 여성의 위치를 놓고 빚어지는 갈등의 조정자로서 설 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설명될 줄로 믿습니다.